딥앤와이드 바이블 라이브 빌립보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인사말이 달라졌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을 위해 저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강인데 빌립보서 4장 중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면서 전반부가 끝납니다.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이제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장 1절을 보면 끝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끝으로 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위해 쓰는 단어이지만 원문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반복하고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육체를 신뢰하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PPT에도 나와 있죠. 율법에 의존하는 구원에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최대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실제적인 문제를 깊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잘못된 신학으로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2절에 보면은 개들,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3번이나 삼가고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상당히 격양된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을 갖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재 31페이지를 보면 밑에 부분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 어떤 행위인가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할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상징이자 표지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육체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 언약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믿음이면 충분한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보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할까요? 정말 충분하세요? 네,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율법을 지켜서 보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구원의 또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유대인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율법의 의의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율법의 조항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외우고 지키면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율법의 행위들이 외식하는 행위가 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의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이나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좋은 성과가 있다 보니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가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의와 행위는 언제나 구원의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행위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그런데 35페이지 3절을 보면 바울도 자신을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3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행위를 넘어 예배 안에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자랑하다와 신뢰하다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거의 동의어 개념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는지요? 저는 만나교회를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 됩니다. 31페이지의 아래 부분을 보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자랑의 근거를 자기 삶의 행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금식을 하루에 몇 번 하고 기도를 몇 번 한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자기 의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가 나의 의의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지식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들이 나의 자랑과 의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육신과 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를 따르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하나님의 영과 반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해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 32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무엇일까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과 성령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도전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자꾸 성령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반대되는 모습들, 그런 태도들이 삶의 일들이 나타나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바울이 자신의 고백과 경험을 토대로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4절을 보면 자신도 사실 육신을 의지하는 데는 선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따지자면 자신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을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조상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가 나신 바로 그 가문 출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성취해낸 업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조항들이 참 많다고 했는데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다 외우고 평생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었고 철저한 훈련과 검증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의 핍박자이고 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완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완전한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완전함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완전함보다 더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즉 그 말은 어떤 좋은 가문과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적인 성취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 불가능해. 그런데 그 어떤 기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중요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힘들어하다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자랑했던 것, 확신했던 것,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유익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해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한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가치 있고 없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난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보니 배설물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행하겠다는 결단이 포함됩니다. 그 지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고난, 죽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했는데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리석은 일 같고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버틸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버티시나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이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실제적 삶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는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동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7절에서 은혜에 참여하였고 2장 1절에서는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3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제와 동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심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안에서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 동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받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동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어떤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때론 무기력할까요? 날마다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죽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나의 자랑과 의가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삶의 방식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말씀이 바로 평안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제자들을 두렵게 하거나 걱정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합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염려하거나 걱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저 역시 고난이 싫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럼에도 바울이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조선을 사랑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외국의 선교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복음 때문에 생명이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12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는 바울이 과거에 받은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12절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잡힌 바의 두 가지 의미는 구원의 완성,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받은 구원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으므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구원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가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미 얻은 구원과 그럼에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구원 사이에 사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구원받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봤죠.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구원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란 바울이 과거에 했던 모두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핍박한 일과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 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첫 번째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한다의 뜻으로 경주자로서 뒤를 돌아보면서 늦어지지 않게 앞만 본다는 미래지향적인 신앙 자세를 묘사합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란 표대와 부르심의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은 달리기 경주를 끝마친 선수가 받는 상입니다. 이는 구원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의미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바울이 말한 것을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4장 1절까지 마찬가지로 이단에 대한 경계인데 여기서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도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이단이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행해도 된다는 주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37페이지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고 동시에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삶은 앞에서 본인이 고백한 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삶. 그런데 자신의 모습만을 본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멀리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삶은 예수를 본받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뜻합니다. 결국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 번째는 마침의 멸망, 즉 완전한 멸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 육체적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원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부활을 통한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빌립보가 로마 시민권자들의 자부심과 특권의 도심을 감안한 묘사로서 성도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곧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하늘 시민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는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이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에서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낮은 몸이란 비천함, 굴욕이나 수치, 영적인 낮아짐을 말하는 몸을 말하며 영광의 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 육신의 몸이 악하다고 보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교훈입니다. 참고로 부활은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몸도 장차 함께 부활할 것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장 1절입니다. 3장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PPT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3장의 결론은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 즉 주 안에 서는 삶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본받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근거한 삶. 마지막으로 하늘 소망을 가진 삶으로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대한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했지만 3장에도 역시 참 많은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3장, 4강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인데 이 땅에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쥐고 있고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신의 열매들, 육신의 일들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더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도 힘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안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마지막 5강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 믿음 담아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죽으신 아멘.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 만나교회 고백입니다. 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우리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